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험블 블랙이라고 하는 신종 단어가 2014년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가 되었어요. 그 뜻은 직역을 하면 겸손한 자랑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좀 의역을 하면 은근한 자랑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흔히 갑질, 이간질, 끝에 질자가 붙으면 나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덜거리거나 뻔한 불평 속에 자기 자랑을 살짝 숨겨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휴가들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요. 나는 이번 휴가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 다녀왔어. 그런데 물가가 얼마나 비싸든지 말이야. 세 가족이 비행기 티켓팅하고 호텔에 묵고 한 주간 생활하는데 2천만 원이나 들었어. 여러분, 이거 물가가 비싸다는 불평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2천만 원 들여서 휴가 갔다 왔다는 자랑으로 들립니까? 헷갈리는데 그 헷갈림 속에 살짝 자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미디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참 잘한다고, 자매님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보니까 참 가정이 행복해 보인다고. 그 사람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을 보고 내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대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나에 대해 평가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만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여주고 시기 싫은 내 삶의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런 은근한 자랑은 중독성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내 삶에 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선교국에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선교국 통장에 우신교회 재정부에서 큰 돈이 입금되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냐라고 하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캄보디아 우신 선교센터 페인팅하고 전기 공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이병화 선교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선교국에 송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교단에서 발행하는 두 가지 신문이 옵니다. 한국선교신문과 기독교 헤럴드라고 하는 신문이죠. 그 신문에 보면 교회가 한 일들을 기사화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신문에 날 만한 대단한 일을 교회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의 동정이 뭐 대단한 활동도 아닌데 신문에 기사화한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근한 자랑이 아니라 신문을 통해 교회나 목회자가 아니면 평신도 대표가 자기들이 한 일을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열심히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신문사의 편집장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목사님, 혹시 교회나 지방회나 신문에 낼 만한 어떤 기사거리가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주위에 정말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그 소스를 넘겨줍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신문에 기사거리를 준 적이 없어요. 왜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건 신문 지면에 실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든가는 저한테 전화가 오지를 않아요. 선교국에 600만 원 이상의 돈을 이제 전달해서 이런 거 한다. 그럼 우신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센터에 그렇게 돈을 보내서 페인팅과 전기하는 일을 도왔다. 이거는 신문에 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주방, 또 화장실, 1층 사무실 다 리모델링 했죠.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하고 에어컨 시스템을 다 새로 바꾸고 목양실도 누군가 이제 개인이 기물을 다 바꿔주셨어요. 4층 유아실도 지금 커튼을 싹 바꿨어요. 헌신할 때 전제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비밀로 해주세요. 무명으로 해주세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자랑할 만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와 주신 축복으로 한 일인데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참 고마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자랑거리가 바뀌어집니다.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 여름 장마보다 가을 장마의 비가 더 많이 와요. 그렇죠? 어제부터 온 비가 아마 다음 주간 계속해서 많은 비로 이어질 것 같아요. 어제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게 실험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모한 장난감 같은 실험을 제가 어제 해봤어요. 한번 짧은 동영상 보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주발 하나는 바로 놓고 주발 하나는 엎어놨어요.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바로 놓은 주발에는 빗물이 차가기 시작합니다. 빨리 차갑니다.
자,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두 주발을 갖다가 비교를 해봤어요. 바로 놓은 주발에는 빗물이 가득 찼는데 엎어 놓은 주발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빗물이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진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출발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고 이 죄를 내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나 선한 행위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은 예수를 믿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구하는 은혜와 축복은 마치 엎어놓은 주발과 같아요. 거기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저주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의 영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자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지옥에 가기로 결정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법 자체가 바뀝니다. 성령의 법이 적용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하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양심의 법이 작동되기 때문에 자기가 죄에서부터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누구를 망하게 할 만큼 심각한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했나? 내가 지옥 간다고?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심각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 철로 역정을 누가 썼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8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했대요. 얼마나 그 죄가 끔찍하고 그 죄로 인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자신의 비참함을 본 것이죠. 이 비참함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그 엄청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졌는데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내가 지은 죄의 정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죄 짓고 용서받았다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세요. 이제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난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죄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선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읽은 8장 1절과 2절의 선포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좀 직접적으로 좀 세게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받았고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일로 넘어가지 않으면요,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교리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요 우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는 보수적으로, 삶은 자유함으로.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 같아요. 어떻게 예배는 보수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보수적이면 삶도 보수적이지. 아니에요. 보수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에서 승리하여 로마서 8장 1절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져요.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정죄를 당하여서 예배 생활 열심히 합니다. 헌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삶에는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리적인 설명이 되니까 여러분이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도 같은데, 자, 제가 한번 베드로의 삶을 가지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 그물을 씻고 정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요. 누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전문가인 어부가 수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한밤중에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의 인도하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배에 가득 찰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 놀랐냐면 배에 가득한 고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죄를 지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성령이 눈을 뜨게 하시니까 많이 잡힌 고기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그 거룩하신 예수 앞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무엇을 보니까? 성령께서 자기 안에 죄를 보게 하시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뭐 합니까? 율법의 잣대 위에 내 삶을 올려놓으니까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죄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에요? 베드로도 죄인, 나도 죄인. 알게 됐어요. 알면 뭐해? 알면 뭐 합니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듣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집안에도 집에 오시면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언성을 막 높인다고. 저 여자가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나한테 목회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누구 편이야? 여러분, 근데 정말 놀란 일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나랑 개인적으로 있을 때 이승원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신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모른다? 그런데 알면 뭐 합니까? 도대체 알면 뭐해?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게 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남편 흉보는 부인 때문에 비참합니까? 그럴 수 있죠.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남편들, 오늘은 제가 부인 편 드는 거예요. 나 흉보는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부인 때문에 비참합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없는 거예요. 그건 육체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바뀌지 않는 나를 볼 때 비참해야 돼요. 율법이 내 죄를 추적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안에 바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 뭐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바뀌었나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내가 예수님 쫓니라고 배, 그물, 가정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는데 이제 죽으신다. 그럼 난 뭐야? 여러분, 여기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덤벼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어 제끼면서 도대체 당신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또 고난당하실 것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무슨 짓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내가 우의정 될 거야, 내가 국무총리 될 거야, 내가 무슨 장관 할 거야, 이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죠.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심입니까? 뻥입니까?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면 뭐합니까?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시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 제자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면서, 누구를 저주하면서? 예수님 저주하면서,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나 그딴 인간 몰라, 내가 왜 저 이단의 괴수인 예수의 제자? 나 아니야. 여러분, 진심이면 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거짓입니까?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정말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면 뭐합니까? 알지 않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조그만 이익 앞에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고 하는 사실을 무참히 내려놓는 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현민아, 학교 가서 밥 먹기 전 기도하냐? 해? 정확하게 얘기해. 해, 안 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 할 때 눈 감고 하냐, 눈 뜨고 하냐? 응? 너 예수님 사랑하지? 응? 예수님 사랑하면 뭐 하냐? 밥 먹을 때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애들 앞에서. 이거 현민이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과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눈 뜨고 기도하십니까? 눈 감고 기도하십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안 하면 밥 먹고 하나님 꽉 채게 하실 것 같고, 눈 감고 기도하자니 내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데, 인정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요?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7절에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우리의 고백은 허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약속하신 선물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얘기죠.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맞다. 그런데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명령이에요. 명령하셨어요.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까지 내 제자됨을,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예배하는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